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 명의 왕, 잘 아시겠지만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되어지죠.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요 120년 정도가 지속이 됐었는데 세 명의 왕이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각각 한 40년씩 이렇게 이제 담당해서 통일왕국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하죠. 3 곱하기 40해서 120년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그 성경 파노라마라고 있어요. 성경 파노라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세 명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울은 뭐다고요?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윗은 전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심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성경 파노라마 할 때는 이제 손 위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심, 그 다음에 전심, 그 다음에 반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솔로몬은 뭐다? 반심이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솔로몬의 반심이라는 뜻, 이 반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결심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반심은 결심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이 이 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의는 진정이 아닌 마음. 반심은 진심이 아닌 겉으로만 드러나는 마음이 반심이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 반심은 배반하거나 반역하려는 마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의 표현 안에서 이쪽 갈까 저쪽이 더 좋을까 이것을 막 거기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마음이 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또한 두 번째는 진정이 아닌 마음.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심이 아닌 겉으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표현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마 여기서 표현하는 반심의 개념인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반하거나 반역하려는 마음, 뭔가 뒤에 꿍꿍이를 두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반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솔로몬이 왜 반심일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평가가 되어져 가고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주전 971년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 중의 시대 중에서 솔로몬의 통치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빛나던 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제대로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그는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어 재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함으로 인해 그 모든 권력과 힘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저 이제 얻게 되어졌던, 마지막에 딱 숟가락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에 입은 또 은혜를 입어서 누렸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사용해서 정치나 경제, 다방면에서 사실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건축, 그리고 국방, 나라를 튼튼히 하고 또한 주변 나라들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너무나 하고 싶어 했었던 사업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지만 그것을 짓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전 건축의 영화로운 일은 솔로몬에게 넘겨졌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7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기,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인데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을 세심하게 또한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솔로몬을 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무색할 만큼 정성을 들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사실 성전을 건축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전심으로 보여줬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전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고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멈춰지고 그리고 그 반대를 향해 다시 돌아서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서도 본문에 보면 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쭉 이어서서 가면 좋았을 텐데 멈춘 거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더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에게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엇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마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권력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저 얻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 하나님 아래서 지키면 되는 부분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애굽의 공주와 전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으로 인해 애굽에게 권력 유지에 도움을 받게 되죠. 그는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궁전을 건축해 주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온갖 우상들이 그 공주가 있는 그 궁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산에 다양한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산당 하나, 산당 2개, 산당 10개, 100개, 200개, 700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산당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는 내 권력은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의 보호와 그 나라들의 어떤 권력의 힘의 나눔과 그들의 어떤 원조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 교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든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끊임없이 절기 때마다 때에 따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져 있는 자신의 권력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잔머리, JQ? 뭔가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뭔가 다른 쪽으로 죄의 모습으로 점점 더 달려가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 안에서 계속 솔로몬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기에 이 솔로몬이 반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닮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들어가서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신명기의 17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가 나와요.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병마를 많이 얻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병마를 많이 얻다 보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어떤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병마가 있다라는 것은 군사력에 대한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안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국력에 대한 개념들 또한 군사에 대한 어떤 재정들, 국방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병마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갖고 자꾸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래 이것보다 더 많았던 애굽의 군대들 이것보다 더 풍성했었던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돌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시선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이에서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둘째는요, 아내가 많아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아내는 그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방금 읽었었던 신명기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에도 본문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이 신명기 안에서는. 근데 여하튼 간에 세 가지죠. 병마를 많이 얻어서는 안 되고 아내가 많아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많이가 얼마를 말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겠어요? 만약에 어떤 숫자를 얘기했으면 그래 이 숫자만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기준선을 갖고 가겠는데 도대체 이 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 깊은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깊은 뜻이 있겠지만 뭔가 정답을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만일까? 어느 선까지가 만일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거죠. 왕에게 규정되어져 있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가 나와요, 계속.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만이라는 이 기준이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얼마의 숫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깨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인 건지 아닌 건지를 항상 어떻게 돼요? 가늠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그 적정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 재량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적정선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뭐라고요?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만이라는 개념에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겠죠. 또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거와 마병도 엄청난 숫자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졌다라는 것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한 마리당 아니면 한 대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만큼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1,400대 12,0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을 사온 거 막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돼요? 기본적이잖아요. 또 돈은 이만큼 더 있어야지. 이만큼 또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서 많이가 아니어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였지만 나한테는 많이가 아닌 이만큼의 축적되어져 있는 재산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이것을 안정성으로 내가 보호하고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또한 뭐가 돈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메꿔야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솔로몬 때에 이 전쟁들은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국력은 도대체 뭐예요?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놀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시 또 되팔아요. 다른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되팔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만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은 그 둘을 적정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솔로몬의 본처 바로의 딸, 애굽의 딸, 그 공주와 또 거기에서 또 뭐라고 썼어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왕으로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는데 1000명은 좀 많지 않나요? 적정선을 넘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서 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좀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받은 축복이 커지고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아닌 축복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아내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부와 또한 지혜로움, 그런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은 거죠. 그리고 소유한 것에 시선이 가게 되니까 소유하게 하신 분에 대한 시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큰 후유증을 겪었고요,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이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의지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인간의 방법에 자신을 의탁했던 솔로몬은 둘로 갈라진 자신의 마음과 같이 왕국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독이 든 성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았던 신성한 잔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배에 대한 높은 가치와 또한 상징성을 지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이 영험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게 성배라는 잔 갖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김치통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김치를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다 먹고 나면 김치통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뭐가 배어있죠? 김치 냄새가 배어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피를 보관했던 이 잔이니까 그 잔도 거룩해졌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배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배의 특징을 중세 시대의 문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배는요,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요, 그 상징성 때문에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 성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 성배에서 이 독이 든 성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맥베스가 있습니다. 이 맥베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맥베스의 부인이 맥베스에게 왕위를 빼앗을 것을 부추기는 그 장면에서요, 맥베스는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면서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커다란 명예와 보상이 따르는,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근데 그것을 뭐예요? 명예와 보상이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처음엔 좋아 보였으나 결과가 나쁜 경우에, 또는 명예로운 자리지만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직책으로도 이런 단어를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독이 든 성배를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또한 나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때론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은 누리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누림들은 독이 든 성배가 된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시선이 가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적이 있었는지를, 그런 일은 내 상황 가운데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간단하게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족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만이라는 단어였어요.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얼마만큼이면 괜찮은 거지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했지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얼만큼이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소주 5병은 괜찮습니다. 업근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잡아야 되는 걸까요? 자,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부터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11조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세전, 세후. 아니면 내가 사용한 한 달 동안의 어떤 통계? 한 달 동안에 내가 왔던 수입? 성경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취한 것이고, 또 부양가족 몇 명을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 이상인데 헌금이나
기부금이 얼마 이하로 내는 것이면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전세후, 사실 이러한 모든 고민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 방식이자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1,000원을 기꺼이 줬어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하시려나? 모르겠네. 저한테는 100만 원에 1,000원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마음 편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99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내가 편하고 내 안에 합리화가 되어지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선을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있어. 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된다라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어떻게 돼요? 기준과 선을 잡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불분명한 어떤 기준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좀 행동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기는 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합법이냐 이게 불법이냐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통해서 너 합법이면 내 사람이고 불법이면 넌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나한테 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부모와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저분이 지금 70%를 얘기하는 건지 90%를 얘기하는 건지 내가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나의 백성인 그들에게 당부하듯 말하는 것이지 백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가 어떤 것이어야 했는지는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내가 방종과 또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건지 안 넘어가는 건지 구분하는 것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고민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질문하죠. 주님, 얼마만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것과 아니면 우리의 죄와 욕망을 정당화하고 조금만 더 그 죄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서 주님, 여기까지가 맞는 거죠? 여기까지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과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과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쪽에 내가 더 가 있는 거겠죠? 이게 난 더 좋은데? 이 정도까지 어때요?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솔로몬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멈추고 결국에는 돌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세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또한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족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말년에 이 솔로몬처럼 지혜라는 좋은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자기의 영화를 누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은상 가운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삶은 주객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일을 잘 해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눈높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너 잘했다. 내가 준 일반 계시 안에서, 내가 준 달란트 안에서, 은사 안에서 너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너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거 괜찮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높아지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쉬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객에 전도되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겠지만 어느샌가 물질의 결과를 우선순위로 둘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멈추기 싫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종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번 한 분만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돈이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타협들을 우리는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돌이키고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증상이 보여요. 어떤 거냐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타협하다 보면은요, 예배를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경고로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경고가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내 안에 공허하게 되어지니 공고한 날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그러면 정말 안 들려요.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솔로몬이 떠난 것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심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서 이어받았던 수많은 영광이 있었지만 영광과 더불어 위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 위험 요소를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은 한데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들은 노후했지만 아직 쓸만하니 교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심리의 모습들, 직원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일할 만하니까 계속 닥달하는 상황의 모습들, 그런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영적으로 그런 심리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와 아내들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왕이 돈이 많은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정략 결혼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세력을 키우겠다는데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위험을 솔로몬은 경계하지 않았고 결국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을 자족하지 않으면요, 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견고해지는 것을 자족하지 않으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고 결국 온갖 잡신이 다 이 예루살렘 안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11장 6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들이 한 명에서 수백 명으로 많아지면서 우상도 많아졌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상황을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본문 5절에 보면 아스타롯이 나와요. 이 아스타롯은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인데요, 이 제사 방식은 음란의 종교 의식이 특징합니다. 이 의식을 거기서, 아니 솔로몬이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안 했겠습니까? 신부들이 다 그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7절에서요, 금오수, 몰락, 일곰 같은 다 종교 의식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이를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안 드려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궁전에서 일어나는데도 용납됐다는 것은요,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막지 못했던 잘못인 것입니다. 위험 요소들은 아는 채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하게 여시는 우상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성전을 지어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을 때 모든 치적은 다 물거품이 되어져 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을 키워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형가족 여러분, 적어도 생명의 문제, 아니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육을, 나의 영원한 생명 앞에 서 있는 거라면 위험이 크든 작든 제거할 수 있을 때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은 영혼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위험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지,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린 복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형태의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결국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모든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잃게 되어졌을 땐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분이 주신 복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낼 필요가 사실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복보단 주님이 보시기에 복다운 것이 참된 은혜일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또한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이 주신 복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신 복들을 감사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의 모습이 뒤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아멘.